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액티비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18가지 중에서 이제 17번째 열매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내용이 길어요.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맨 마지막에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냥 바로 은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그 출현 또 계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신약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교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교리적인 성령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작아요. 내용이 배웠습니다. 제가 덴버전 장로교회 부임해서 최초로 한 성경 공부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그때는 이 성령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 내용을 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성령론에 대한 이 교리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적인 그 정리를 성령이 하시는 18가지의 그 사역으로 이 신학적인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가지를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교리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신학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을 18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17가지는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 사역에 대한 그 18번째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지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내용으로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중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열매 사역에 대한 요약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종의 계량을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열매를 못 맺게 태어난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잎사귀만 푸르게 자라다가 뭐 키만 크다가 뭐 어쨌든 생명력을 보였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냥 이런 것만 반복할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유전적으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열매 맺는 나무는요 참 신기한 게 물도 안 주고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작더라도 맛대가리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얘는 열매를 맺어요. 왜? 열매 맺도록 태어났어요. 그 나무는 열매 맺도록 태어났어요. 우리 자연파크에 있는 복숭아 나무 1년에 물 한 번 안 줘도요. 배나무 물 한 번 안 줘도요. 다른 나무는 다 죽어요. 복숭아 나무 배나무는 안 죽고 해마다 요만한 열매들, 개복숭아 그거 맺어요 열매를. 열매를 맺게 태어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열매를 맺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어지게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많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50년을 믿어도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물질의 열매를 못 맺는 거 그거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50년을 믿어도 평생의 봉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그거 성령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뭐 시간이 없고 환경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에 피동되어지고 성령에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인데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러니까 virtues,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격적인 덕스러운 열매들을 맺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 때 많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성경에 보면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4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야, 내가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다. 그 극상품 포도 열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들 포도 열매밖에 주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심은 것은 극상품 최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에게 주는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는 시고 떫고 뭐 포도주 담글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나한테 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소출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내가 만들고 망대를 누르고 일꾼을 보내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를 요구하는 주인에게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주인이 원하는 포도밭도 주고 극상품 포도 열매도 주고 울타리도 둘러주고 포도 농사 잘 지으라고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어서 모든 필요한 농장을 만들어줬더니 요 못된 농부들이 주인이 소득을 요구하는데 종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은 당신이 세운 포도원년을 통해서 아무런 영광과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니까 잡아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자. 구약의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고 왕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결국은 말 안 들어서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 되려고, 하나님 주인 못 되게 하려고, 교회의 주인이 자기들이 되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고집으로 교회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원도 빼앗기고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보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시기가 나서 나중에 예수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를 통해서 신약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게 태어난 나무는, 강인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냅둬도 개복숭아라도 맺어요. 들포도라도 맺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의 열매를 맺으라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배로 열매를 맺어드리고, 물질로 열매를 맺어드리고, 봉사로 열매를 맺어드리고, 섬김으로 맺어드리고, 제자 양육으로, 예배로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 존재가 아직도 들포도만 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겠냐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의 하나예요. 7일 중에 하루예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에, 내 건강에, 내 달란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열매들이 있다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뺏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교도 만물 복귀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한학자가 문선명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 이단의 계보를 보면요, 참 이게 악종이 더 악종 암이 되는 것 같아요. 문선명이보다도 더 악한 이단의 암 종양이 누구냐? 한학자. 그 와이프? 그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의 나라들이 나를 도와준 이유가 한학자 자신이 한국에 태어나서 온 유엔이 자기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이론입니까? 그거를 공공연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통일교로 다 들어가야 된다. 물질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집, 재산, 돈, 자동차 다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아들이 그 통일교를 지원했던 아베 총리를 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통일교에 거의 80% 이상의 돈은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엄청난 재산이 일본에서 헌금이 들어와요. 한국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결혼시키는 사람들끼리 너희들 결혼해라. 그것도 만눈물 복귀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00 몇 년도입니까? 7, 80년도 초반에 몇만 쌍이 집단 결혼식을 했어요. 실상은 같은 밥상에서 밥도 안 먹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그리고 이게 피석금. 내가 이 교주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너의 머리통에 귀신이 붙어 있고 어깨에 조상 귀신이 붙어 있고 엄마 쪽 귀신, 여기는 아빠 쪽 귀신, 무릎에는 엄마 쪽 할아버지, 아빠 쪽 할아버지, 다리에는 엄마 쪽 조상, 엄마 할아버지의 조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 귀신 한 마리 쫓아내는데 한 마리당 돈 몇백만 원씩 내라. 그래서 돈을 그냥 쫙쫙 뽑아간다는 거예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천정궁이란 밑에 뭘 지어놓고 수급 받아먹는 사람들에게도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돈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속옷 살 돈도 없이 평생을 지내다가 지금 그 한학자는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링을 몇백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학자를 섬기는, 몸종과 같이 섬기고 씻겨주고 로션 발라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한학자보다 돈을 더 썼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러니까
문선명이 옆에 있는 한학자 옆에 있는 그 암덩어리와 같은 이 교주가 교주를 낳고 더 악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섬기는 사람은 더 악한 교주가 돼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 이단이 하는 짓은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주중에는 일주일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지, 착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심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교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신천지가 좀 한국 교회에 좀 세계적으로 잘못된 게 드러났고, 이번에 지금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는 통일교가 지금 얼마나 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인가가 조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럴 때 기독교가 일어나서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전도하고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1000만이 넘어갔던 기독교가 이제는 800만도 안 됩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게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항상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6절로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육체의 소욕과는 전혀 대조되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또 에베소서 5장 8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은 이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 소욕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고 베드로 안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 죽기 전까지 여전히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소욕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육체의 현저한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인격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자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또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바치고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고린도전 3장 9절로 16절은 말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욕심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욕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자꾸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니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성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그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풍성한 열매들이 매년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따고 나면 죽어 말라버립니다. 완전히 마른 가지와 같이 돼요. 그래서 그게 죽은 것처럼 알고 잘라버리면 내년에요, 신기한 것은요, 말라 비틀어서 쭈그러져 있는 포도나무 있잖아요. 그 안에 이 물이 올라오고 생기가 돌아가면서 이 싹이 새로, 그 마른 가지에서 싹이 싹 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고 계속 그 안에서 이 포도나무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맺히는 열매의 맛은요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 하나님이어야만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